Recording in progres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시고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바라오고 원하옵기는 주님, 투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투병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항상 큰 소망과 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모든 투병 속에서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회복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어려운 모든 병마와 싸워서 이긴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잘 회복하고 또 모든 좋은 과정, 은혜로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합니다. 제일 먼저 작은 불꽃 하나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다음은 고백,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이제 이 찬송이 처음에 한국에서 전파됐을 때 한국에서 있었던 그러한 찬양의 배경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가만히 영어로 찬양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 같은 마음이 드네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해서 하는데 너무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동네를 한 바퀴 멀리 이렇게 참담한 그런 마음으로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용기가 안 나고 좌절돼서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서 가만히 무슨 소린가 하고 가봤더니 교회 안에서 어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곡을 만들었대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 곡을 들어보면 참 은혜스러우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또 병이 있어서 어렵고 병이 아직 낫지 않아서 어렵고 또 이런저런 다른 관계에 있어서도 어렵고 그런 모든 어려운 거를 또 이런 찬송을 하시면서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아무도 없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에게
and peace be still is already on the way.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 when it seems 외로워서 마음이 breaking too,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When it seems that you till your strength is all gone, and your tears fall like raindrops all the day long. He cares and he knows just how much you and bear. He'll speak your name to 소하시네.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meone is praying for you.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기억하세요. 누군가 여러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십니다. 가까운 분이 기도하고 가족이 기도하고 아는 분이 기도하고 같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이런저런 분이 아무도 없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봉독하면서 가만히 봉독하면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품고 첫 번째로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은 많은 수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고 따르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나뉘었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장소를 옮겨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할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도는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 사이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와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들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비슷한 일 혹은 같은 일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격렬하게 비난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사람으로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의 위협이 더 강해져서 그들은
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을 간파한 사도들은 루스드라와 그 근방으로 피신해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엉뚱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바울을 헤르메데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인간의 몸으로 온 신들이 자신들을 방문했다고 막 경배하고 막 그렇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을 말리면서 유일하고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오해를 받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무슨 큰 선지자 이상 자기가 신의 반열에 올라간 것처럼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자기 스스로 그런 일로 올라가서 이렇게 군림하는 이단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은사를 줄 때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게 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고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19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한 그들은 바울을 성 밖에 버렸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누가 와서 돌로 때리면은 계속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우리들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스포일 돼가지고 이 바울 시절은 차지하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전도하고 선교했었던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말이죠. 저도 처음에 전도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돌로 맞아본 적은 없어요. 몰매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돌로 쳐가지고 죽었는지 알고 바깥에 내버릴 정도로 돌로 맞았어요. 정말 심각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 둘러섰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제 힘드니까 복음 그만 전하자. 나 죽을 뻔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거기에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또 계속해서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과 핍박과 복음을 향한 그러한 일들도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큰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며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오히려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굳게 더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마주칩니다. 말씀을 기쁘게 들으며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칠게 거절하는 사람도 많고 억울하게 오해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경의 시간이 믿음을 검증받는 시간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우리를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길 기도하고 또 그렇게 굳건해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어서까지, 죽고 난 다음에 유언해서까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강하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그러셨는지.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받은 적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이 강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무리들은 우리를 좋게 이야기하고 함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렵게 하고 정말로 힘들게 하고 바울처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 정도로 때려준 그런 정도는 아니래도 우리의 참 여러 면에서 힘들게 합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움과 핍박에 우리의 굳센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고 예배를 폐회합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계시다가 이번 주일날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